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크게 은혜 되기를 원하고요. 큰 도전 받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이전에 성도들과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챕터 자체가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뭘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상관없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모든 챕터를 다 마치고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에 쭈뼛쭈뼛거리고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한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형벌이 오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흔히 말하는 원죄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자범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가 범하는 자범죄가 자연스럽게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물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원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원죄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 말에 다들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어떤 부분에서 걸리냐면 자범죄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걸려서 내가 자범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쉽게 느껴지는데, 내가 행해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지었던 그런 죄들은 심지어 작은 것 하나라도 상당히 그것이 내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실은 원죄가 큰 문제고 어떻게 보면 자범죄도 같은 주님 안에서는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문제는 원죄 쪽에서 실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범죄에 묶이는 이유는 내가 행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상당히 커요. 내가 했다라는. 원죄는 내가 한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자범죄는 내가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원죄의 영역보다 자범죄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행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믿는 자의 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행위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 못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결국 내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은혜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지배하심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심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을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서 땅을 탐지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말 그대로 그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좀 보고 와, 그리고 보고해 라는 식이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보고 플러스 평가였어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삶 가운데, 야, 이 삶을 직시해야 돼, 이 삶을 좀 제대로 한번 살펴봐봐 얘기합니다. 힘든 삶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것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피해갈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단 그것을 직시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항상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뭐였냐면 결국은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스스로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달리 대꾸할 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탐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부족함도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그러한 도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서 14장 24절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히브리어로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잠깐 좀 읽으면 왜 아부티 칼레브 에케브 하에타 루아흐 아헤렛 임모 와에 말레 요런 단어까지만 좀 이렇게 할게요. 요 뜻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히브리어를 읽어드렸죠. 히브리어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을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 그런 의미로 뜨지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그 당시에 그 해석하셨던 그 신학자들이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약화돼서 우리에게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마음이 좀 달랐구나. 저 사람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루아흐,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쫓았음. 간단해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구성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은 비록 이 현실을 그냥 직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평가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이 오직 성령 안에서 지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죠. 원래 우리가 아는 낙심하다라는 말, 근심하다라는 그 월이라고 하는 그 말이 원래는요 그 헬라어라든지 이런 내용의 뜻으로 보면은 쪼개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였던 마음이 쪼개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태를 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근심이 생각냐면 성령으로부터 쪼개질 때, 성령으로부터 나눠질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늘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놓고 복음의 가치를 놓고 달려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얼만큼 가까우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거리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결국 내가 얼마만큼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 가까운 거리에서의 힘이 있어요. 똑같은 자석을 두 개를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앞에 쇳덩이를 놨을 때 어디에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잡아당기는 힘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리가 세상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그 삶으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거리에 있어서 가장 큰 거리는 관계의 거리거든요. 관계의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이 거리를 확증시켜주는 가장 큰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야말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너 호적 파버리니까 내 자식 아니겠다 해서 내 자식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어디 가든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하고 당연히 나오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낳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리를 감사함으로 여겨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근데 왜 멀리 떠날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멀리 떠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일이 우선될 때 멀리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면 떠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꿈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죠. 자신이 계획한 곳에서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멀리 떠나갔지만 결국 돌아갈 것은 다시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방탕하게 산 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결국 이 물리적 거리에서 탕자는 탕자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큰아들은 관계적으로 결국 탕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심리적인 거리, 영적 거리,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미국의 뉴욕의 중심가에는 드리머리라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대요. 그 드리머리라고 하는 그 카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카페는 차와 무슨 음료수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러 오는 그 카페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들러가면은 말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해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온 손님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작은 원통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폭신한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 숙명에 도움이 되는 조명과 음악이 들려오고 향기도 상당히 그 숙면에 좋은 그런 테라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낮잠을 자기 위해서 그 카페를 온대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낮잠을 자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 고작 45분인데 3만 원을 낸대요. 그러니까 낮잠 45분을 자기 위해서 3만 원을 하는데 비싼 가격이지만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잠과 관련된 시장이 무려 20조 원이나 웃돌고 있다는 거예요. 20조 원. 잠과 관련된 것. 그래서 슬리퍼노믹스라는 그런 경제 용어까지 발생할 정도로 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최근에 우리나라도요 침대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잠과 관련되어진 베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TV에서 방영하면서 숙면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면증 환자가 점점 늘어가고 이런 드리머리와 비슷한 카페들이 진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특이점은 이 슬리퍼노믹스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유한 나라에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것으로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에만 대부분 이 슬리퍼노믹스라고 하는 이 경제관념이 생기고 이 부분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선진국형 그 산업이라는 점인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얻으면서 많은 것을 잃고 결국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기해가면서 얻고자 하는 게 실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우리가 다양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간의 행복이 과연 그런 것에서부터 오느냐?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은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얻기 위해서 돈도 내려놓고 정말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 나 나름대로 너희들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내가 이 권리, 이 자유자로서의 권리나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나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붙잡고자 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투자하게끔 돼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그보다 열등한 가치는 포기하게끔 되어 있지요. 세상의 가치는 희한하게도 포기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괴롭고 힘들고 불안한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도라는 그 의무로서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마다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느끼는, 정말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원래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씩 잠깐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라고는 하지만 실은 이거는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편지일 뿐이지, 실은 바울이 그 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고린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고린도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자체가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된 어떤 생각과 심지어 후임으로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바파라 그러고 아볼로파라 그러고 바울파라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나올 정도로 파가 막 나눠져서 4분 5열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래, 그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래, 그러면서 뒤늦게 이상하게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속상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은 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하느냐. 실은 그게 가장 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원래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충분히 사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뒤에 뭐가 있다. 저 사람 분명히 뒤에 뭐가 꽁쳐둔 게 있든지 뭐 한 것이 있다 해서 이상한 소문이 갑자기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가끔씩 우리가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덕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더니 그것이 오히려 일파만파 더 크게 일이 벌어져가지고 엄한 상황에 막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상황이 어떻게 오든 좋아, 그거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내 복음이, 내 전한 복음까지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느껴질까봐 내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게 오늘 나와 있는 그 9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권리가 없겠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권리가 없겠어?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잖아. 여러분, 오늘날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을 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웬만해서는 목사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권위가 상당히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합시다, 저런 걸 합시다 라고 한다 한들 사람들이 그걸 잘 거부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부분 순종을 하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령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의 물질적인 부분을 내가 좀 쓴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니라고 오늘 성경에 오히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정말 영적 가치인 신령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 한들 그걸 내가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받는 거에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사도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해될까 봐 그래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될까 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권리의 종이냐 섬김의 자유인이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권리를 따져요. 오늘날 사람들은 권리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좀 개편을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개편을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비용을 내거나 어떤 상황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 그분들의 말이고 이건 실제로 맞는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무언가를 이제 좀 조정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인정을 해요. 근데 오늘날 솔직히 이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권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냐. 권리는 당연히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나타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가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할 때 그들 앞에선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존경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나름대로 대접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수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권리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고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오직 자유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은 당연히 섬겨야 돼요. 종은 당연히 섬겨야 돼요. 그들은 섬기지 않을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그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냥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의지와 자유인에게 허락하셨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지 말지에 대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유인인 건 내가 알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아.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유인으로서 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있고 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한 것은 아닌가? 근데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는 결국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이 가치가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복음의 가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섬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섬길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은 5절 같은 데 보면 우리 4절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일했어요.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조달을 해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 받는 것이 괜히 오해가 되어져서
저 사람 말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저 사람 말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해 가고 있어.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오해 듣고 싶지 않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내가 거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어요. 오늘날은 물론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든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 다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이제 독신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부들, 그 신부들이 결혼 안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홀로 살지만, 원래 바울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에 바울은 랍비였어요. 랍비였어요. 랍비는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서 유대교에서는 랍비의 칭호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결혼을 했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유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내게 주어진 이 복음 하나가 너무나 값지고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명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여러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서 얻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사도의 바울의 말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권리자로서 자유자로서의 어떤 삶의 부분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얻고자 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린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특별히 어떤 사명일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데에 있는 사명인 거죠. 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사모님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가고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지원받겠어요.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나라에 애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결국 안락함을 포기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모멸감을 당하면서 정말 쫓겨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가 완벽한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영광이고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애썼을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독특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야.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 되고자 복음을 전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권리를 내버려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되면은 내 권리는 주님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에 내가 무엇을 했든 중요한 건 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신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복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행함이 나오고 성령이 명하신 것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 복음에 참여함이 되어지는 것, 그게 결국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복음에 참여함이야. 내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 자주 말하죠. 가회 얘기 종종 하잖아요. 가회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완전히 그것을 꿰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내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친구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청년들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에 감격스러워요. 막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서, 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라서 이 사람도 함께 살게 되고 이 사람도 함께 능력을 갖게 되는구나.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이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또 나를 살려요. 우리가 헛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따지고 있고 내 생활을 따지고 있고 내 모든 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계산적이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똑똑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는 여러분 똑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보단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고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우리가 쪼개진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성령의 지배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쉽지 않네요. 근데 성령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데 성령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되는 자, 교회가 되는 자, 영광이 되는 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결국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자랑을 육체의 수고라고 하지 않고 내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노력한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삶이 좀 연약해도 중요한 건 진실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심이고,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내가 뭔가 말할 목적이 있고 내가 뭔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무엇이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그 말과 혀로, 그 능수능란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어리석지만 십자가의 도 그거 하나 붙잡고, 부활의 표대 그거 하나 붙잡고, 그게 내 목적이고 그게 내 삶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적이 방법 하나하나를 일으키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값진 사람들은 뭐 무슨 특별하게 뭐 사형리를 배운 것이 아니고, 뭐 브리지 전도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진돗개 전도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배운 것도 아닌데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해서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보거든요. 저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실이잖아요. 사람은 진실을 보면 그 진실에 끌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에 불타오르고 바울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저 부활의 표대를 얻고, 심지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버릴 수만 있다면, 중요한 건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버리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내 방법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메꿔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그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만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 핵심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부르실 때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정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는 우리가 정답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게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가장 큰 정답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고, 그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버리는 그 자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권세든 이런 가장 유익한 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는 것보다 복음이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